A.W. 토저는 아버지 제이콥 스나이더 토저와 어머니 프루던스 잭슨 사이에서 태어난 6명의 자녀 중 세 번째 아이입니다. 토저의 집은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농장은 산이 많은 서부 펜실베니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원적인 농가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일은 큰 돈벌이가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가족이 먹고 살 수는 있었습니다. 어릴 때 토저는 다소 마르고 작았습니다. 토저는 자신의 작은 키에 대한 반항으로 사람들에게 심술을 부렸습니다. 때때로 그는 아무 이유 없이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가 여동생들을 못살게 굴기 시작하면 그들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저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심술을 부렸습니다. 그의 심술궂은 언행 때문에 동네 아이들의 일부 부모는 그에 대해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펜실베니아의 시골에 사는 아이들이 학교 교육을 받는 데는 상당한 제약이 있었습니다. 토저는 초등학교 교육을 받았는데 그가 공부한 곳은 나무 학교였습니다. 이 학교 주변에 소나무 숲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토저의 집안은 결속력이 강한 전형적인 농장 가족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놀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농장 담장 너머의 세계, 그리고 서부 펜실베니아 구릉지대 바깥 세계에 호기심이 많은 야심찬 젊은이에게 농장 생활은 흥미진진하다기보다 오히려 따분하고 고되었습니다. 일요일이 되면 이런저런 허드렛 일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토저는 책을 읽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교회가 거의 없고 또 멀었습니다. 그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일요일 오후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손에 닿는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토저의 아버지인 제이콥 토저는 여러 면에서 책임감이 강한 남편이요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고 가족을 잘 부양했습니다. 토저가 10살이던 해에 그 가정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토저의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 빵을 구우려고 했는데 빵을 제대로 구우려면 화덕의 불 세기를 잘 조절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화덕 위 불판에 빵을 얹고 토저의 누나 애쉬에게 말했습니다. 애쉬야, 내가 정원에 나가 일할 동안 이 빵을 좀 살펴봐라. 1시간쯤 지나면 빵이 다 익을 거야. 다 익으면 내게로 가져오거라. 14살의 애쉬가 잘 해내리라고 믿은 그녀는 밖으로 나가서 정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나가고 나서 당시 그들과 같이 살던 외할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와 빵이 익어가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내 엄마가 빵을 만드는 모양이구나. 불을 제대로 조절해 놓았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보니 나무를 좀 더 넣어야 할 것 같은데. 외할머니는 장작 패는 곳으로 가서 작은 소나무 토막들을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글이글 타는 석탄 위에 그 토막들을 던졌습니다. 그때 불길이 확 일어났습니다. 결국 굴뚝이 과열되고 부엌 위 지붕에 불이 붙어서 부엌은 순식간에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당시 토저는 마침 밖에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을 꽉 채운 연기가 밖으로 새어나오면서 거센 바람 때문에 마당 위에서 소용돌이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토저는 여동생 2명과 남동생 1명을 불타는 집의 뒷산 아랫자락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외할머니와 애쉬와 토저는 집안의 물건들을 꺼낼 수 있는 만큼 꺼냈습니다. 집은 완전히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애쉬가 전한 말에 따르면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토저가 화재와 관련된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훗날 애쉬는 당시 토저는 만일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하겠다고 가족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토저의 가족은 잿더미만 남은 곳에 새 집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과거와 똑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화재 후 토저의 형 진은 집을 떠나 에크런으로 갔습니다. 오하이오 주 에크런에 있는 굿이어에 일자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는 독립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해 가을
아버지 제이콥은 그 후로 계속 자신을 괴롭히게 될 일련의 신경쇠약 증세의 첫 번째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 그는 겨울 내내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동안 그는 집보다는 병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젊은 토저가 농장 일의 많은 부분을 떠맡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의 형 진은 에크런의 일자리가 많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토저도 그의 누나 애쉬도 도시에 일자리를 얻기 원했습니다. 아버지 제이콥이 비록 신경쇠약에 시달리기는 했어도 사리를 분별하는 일에 어두웠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옛날처럼 다시 농장 일을 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며 또 가족이 농장 일로 고생하는 것을 더 이상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많은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농장을 처분하고 에크런으로 이주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1912년 에크런은 사람들이 북적대는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였습니다. 토저에게 에크런은 농장 생활을 끝낸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직업은 빅스버그 퍼시픽 철도에서 캔디, 땅콩 그리고 책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돈벌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위탁 판매 방식으로 물건을 팔았는데 자기가 팔아야 할 책들을 팔지는 않고 대신 앉아서 그 책들을 읽는 일에 더 열중했기 때문에 수입이 변변치 못했습니다. 그는 책 읽는 것을 너무 좋아했고 물건 파는 일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 후에 그가 폭넓은 지식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혼자서 책을 읽고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토저와 그의 누나 애쉬는 결국 구디어에서 다른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가 맡은 일은 천연 고무 덩어리를 작은 조각으로 자르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야간에 하는 매우 단조로운 수작업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앞에 시집을 펼쳐놓고 일하면서 시를 암송하곤 했습니다. 그 일이 지루하기는 해도 펜실베니아의 라호세에서 농장 일을 하는 것보다는 덜했습니다. 그는 농장의 단조로운 일을 생각하며 구디어에서 하는 일을 견뎌냈습니다. 당시 50대 초반이던 그의 아버지는 일상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여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농장을 팔아서 생긴 돈과 자식들이 버는 돈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입장이었습니다. 가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어머니 프루던스는 하숙을 쳤습니다. 하숙생들과 어울려 살게 된 젊은 토저는 일찍이 나름대로 사람 보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에크런이 토저의 가족에게 제공한 최고의 선물은 교회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에크런에는 교회가 아주 많았습니다. 토저는 가까운 곳에 있는 그레이스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1915년 어느 날 늦은 오후 에크런으로 이주한 지 3년이 되었을 때 토저는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길 건너편에 사람들이 몇 명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어 보이는 어떤 사람 주위에 모여 있었고 이 사람이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토저는 자신이 선 곳에서는 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아 그들이 있는 쪽으로 길을 건넜습니다. 잠시 후 토저는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도하고 있던 것입니다. 토저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노년의 전도자의 말이 그의 젊은 마음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법을 모른다면 단지 하나님께 오 하나님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말이 토저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이 말은 계속 그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면서 그는 계속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고 하나님을 향한 견디기 힘든 갈망이 샘솟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혼자 이 말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다락방에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의 긴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회심의 사건을 거치면서
그의 삶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회심은 지적 호기심이 넘쳐 흐르는 이 젊은이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이 새로운 세계는 그가 평생을 바쳐서 탐구해도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넓은 세계였습니다. 훗날 그는 젊을 때 나는 무식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비어서 내 머리의 윗부분이 함몰되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회심의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목마름과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으로 충만해졌습니다. 토저의 집은 8명의 식구와 하숙생들로 늘 북적거렸습니다. 그에게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마침 지하실의 보일러 뒤에는 사용하지 않은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가 모든 것들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벗어나 말 그대로 몇 시간이고 기도와 성경 연구와 묵상에 몰입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은 그의 평생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아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토저의 삶에서 일어난 변화는 그의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느 날 토저는 지하실의 기도 장소에서 올라와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을 잘 아시죠? 나의 삶을 그리스도께 바친 시점부터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예수님께 어머니의 삶을 바치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관계를 맺도록 인도하였습니다. 그레이스 교회는 토저가 그의 영적 순례의 길을 더욱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교회에 출석하기로 한 그의 결정은 뜻밖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아내가 될 에이다 세실리아 포츠를 그곳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에이다는 시골에서 갓 올라온 15살의 소녀였는데 교회에 새로 등록한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새신자 환영식에서 그녀를 앞으로 인도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 바로 토저였습니다. 당시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에크런으로 이주해 왔는데 에크런의 지역 산업 발전에 따른 수익에 동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에이다의 가족도 역시 이런 이유로 에크런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신앙심이 매우 깊었던 에이다의 어머니 케이트 포츠는 가족들 앞에서도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 전도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토저 역시 그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케이트는 에이다가 젊은 그리스도인 청년을 만나 결혼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케이트는 젊은 토저를 보았을 때 즉시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가지고 있던 자신의 경건서적 중 일부를 토저가 볼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또 그가 스코필드 성경을 구입하여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도록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토저가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 1년 반이 지났을 때 그와 함께 그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한 사람도 에이다의 어머니 케이트 포츠였습니다. 젊은이, 성령님이 그대를 충만케 하시기 전에 그대가 먼저 무릎을 꿇고 자신에 대해 죽어야 하네. 케이트 포츠는 토저에게 이 말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의 방에서 토저는 소파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즉시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토저는 그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내가 19살 청년으로 열심히 기도했을 때 나는 성령님으로부터 강력한 세례를 받았다. 훗날 목회자가 되어 설교하던 중 그는 이 체험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해 행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순간 내 밖에 있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필사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나는 중요하지 않은 모든 것들로부터 지극히 중요한 것으로 도약했습니다. 그 지극히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나의 사역을 통해 이루신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전부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던 그 순간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영적 생명으로 충만해야 하고 영원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언제나 일하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신앙의 소유자를 사위로 받아들이지 않을 어머니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1918년 4월 26일 토저가 21번째 생일을 맞이한 해에 에크런의 그레이스 교회에서 A.W. 토저와 에이다 포츠는 결혼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식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그날의 신랑이 장차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와 기독교 작가가 되리라고 상상한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받은 공식적인 교육이라곤 기껏해야 초등학교가 전부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구디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에이다는 자신과 남편이 공장 노동으로 계속해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토저는 공장에서 휴가를 내어 웨스트버지니아주의 마운트 플레전트로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선교 여행의 결과 거듭났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후 토저의 결혼식이 있었고 결혼식을 치르고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토저와 그의 매형은 마운트 플레전트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에이다도 동행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집집마다 방문하여 전도하며 여름을 보냈습니다. 특히 거의 매일 밤 산지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작은 학교 건물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도했습니다. 그들의 팀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것을 목격하자 젊은 토저와 그의 아내는 크게 고무되었습니다. 훗날 에이다는 토저는 믿은 지 얼마 안 되어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공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는 더욱 온전히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토저에게 입영 통지서가 날아들었고 이로써 그들의 계획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몹시 실망했습니다. 불과 몇 달 후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지만 그래도 그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토저의 군복무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1월 11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었고 토저는 제대하여 크리스마스를 집에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집에 돌아와 보니 장모 케이트 포츠는 몇몇 사람들과 힘을 합하여 그녀가 살던 뉴턴 하이츠의 작은 오순절 교회를 개척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위에게 때때로 설교를 맡겼습니다. 에이다는 토저가 설교자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당시 토저는 길거리에서 열정적으로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거의 매일 밤 그는 사람들과 함께 길거리로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그의 설교에서 훌륭한 영어의 본보기를 발견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자신의 사역을 시작했고 값진 경험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는 동안 토저는 몇몇 길거리 전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인근에 있는 기독교 선교연합교회의 신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저는 기독교 선교연합이라는 이름이 너무 생소했지만 그들이 자신처럼 전도에 아주 열정적이라고 느꼈습니다. 토저와 에이다는 그들의 교회를 방문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그 교회의 목회자 사무엘 기로우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로우 목사의 지도에 따라 그 교회의 젊은이들이 몇 개의 전도팀을 편성하여 도시 곳곳에서 노방 전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토저는 에이다에게 이제부터 우리는 저 교회에 출석해야 할 것 같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토저와 에이다는 기독교 선교연합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레이스 교회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교훈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중복음, 예수 그리스도 구주, 거룩하게 하는 분, 치료자, 장차 오실 왕, 더 깊은 삶 같은 말들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젊은 부부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충만했습니다. 기로우 목사는 젊은 토저가 자신의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자신의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당시 기독교 선교연합은 교단 소속의 교회들을 개척하는데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려면 목회자들이 필요했는데 교단은 그런 목회자들을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에크런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은 토저를 해리 슈만 목사에게 목회자 후보생으로 추천했습니다. 슈만 목사는 당시 미국 중부 지역을 책임진 감독이었습니다. 당시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스톤우드 기독교 선교연합 교회에서 젊은 목회자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아일랜드 출신의 선교사로 아프리카에서 사역한 경험이 있는 로버트 커닝햄 목사가 1916년에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커닝햄 목사는 젊은 토저를 그 교회에 추천한 슈만 목사로부터 그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스톤우드 교회에서 열리는 2주간의 전도 집회에 참석하도록 토저를 초대했습니다. 토저가 비록 성경학교나 대학에 다닌 적은 없지만 그 교회 사람들은 그가 주님과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에 불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전도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2주간의 집회가 끝났을 때 그 교회는 토저를 그 교회의 목회자로 청빙하였습니다. 청빙을 받아들임으로써 토저는 기독교 선교연합에서 자신의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토저가 심우한 교회가 급성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에 모건타운에 있는 또 다른 기독교 선교연합 교회가 그의 활동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건타운의 교회는 얼마 전에 건축 계획까지 수립 완료한 상태였으며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1921년 모건타운 기독교 선교연합 교회는 토저를 청빙했고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1921년 12월 4일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물질과 돈,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첫걸음을 옮겼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라는 원리에 따라 당시 많은 기독교 선교연합 교회에서는 독특한 방식으로 목회자의 생활비를 지급했습니다. 즉, 목회자 사례비를 예산으로 책정하지 않고 소위 자발적 제공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교인들은 한 주간에 들어온 11조와 헌금의 일부를 떼어 목회자에게 사례비로 주었고 목회자는 이것을 받아 가족과 함께 한 주간 동안 생활했습니다. 당시 토저 부부에게는 첫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해 주셨습니다. 당시 경기가 좋지 않았지만 토저는 결코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고생이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사역 초기의 토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평생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 교훈으로 그는 돈과 물질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취할 수 있었고 이런 태도를 평생 끝까지 견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했습니다. 토저는 많은 책을 썼지만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그의 다른 어떤 사역도 그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으로 벌어들일 수 있었던 인세를 다른 곳에 양도했습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잘 나갔을 때에도 그의 사례비는 미미했습니다. 외부에 강사로 나가서 강사료를 받았을 때에도 그는 그 돈을 더욱 뜻깊은 일에 기부했습니다. 기독교 선교연합은 특별한 목사 안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 교단은 2년 또는 그 이상의 수습 기간을 무사히 마친 후보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었습니다. 스톤우드 교회에서 1년을 사역한 후 토저는 그 지역의 목사 인준 및 안수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받았습니다. 1920년 8월 18일 클리블랜드의 서쪽에 있는 블라비치 수련원에서 교단 안수위원회는 A.W. 토저가 복음 전파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목사 안수를 주었습니다. 토저는 안수받는 것을 결코 가벼운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안수를 받은 다음 그는 오래된 야영지에서
혼자 있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내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와 묵상에 힘썼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드린 서약을 그는 후에 글로 잘 정리하여 그가 편집한 연합 증인의 첫 판 중 하나를 통해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오 주님,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중차대한 위기의 때에 주님은 저에게 거룩한 일을 맡기려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흔들릴 수 없는 것들만 남도록 만국과 온 땅과 하늘을 뒤흔드실 것입니다. 오 주님, 나의 주님, 주님은 스스로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어 저를 주님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론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종이 되는 영광을 스스로 취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안수를 허락하신 것은 마음이 완고하고 듣는 것이 더딘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주인 되시는 주님을 거부했으므로 종이 된 저 역시 거부할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저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자비하신 하나님, 제가 이 엄숙한 서약을 평생의 사역 동안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순풍에 돛을 달든 역풍에 힘들어하든 살든지 죽든지 생명이 붙어있는 한 이 서약을 지키게 하소서. 그러하오니 나의 주, 나의 구원자시여, 저를 제 자신에게서 건지소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된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는 중에 제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게 하소서. 저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제가 주님의 능력 안에서 행하고 주님의 의를 선포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의만을 선포할 것입니다. 저는 저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주님의 구속의 사랑의 메시지를 널리 전할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사랑의 주님, 제가 늙고 지쳐서 더 일할 수 없을 때 하늘에 저의 처소를 마련하시고 제가 영원한 영광 중에 거하는 주님의 성도들 중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A.W. 토저는 오하이오주 톨레도에 있는 기독교 선교연합의 이스트 사이드 채플로 옮겨서 1924년까지 사역했습니다. 토저가 톨레도에서 사역한 짧은 기간 동안 있었던 가장 특기할 만한 사건은 그의 아버지의 방문을 받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저가 그의 가족 중 처음으로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은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른 식구들도 그리스도께 인도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여전히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토저가 톨레도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설교를 들은 제이콥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배가 끝날 무렵 그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나와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초대했고 그의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그의 삶을 그리스도께 바쳤습니다. 1924년 12월은 A.W. 토저의 생애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기독교 선교연합 교회에서 4년에 걸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는 이웃에 있는 다른 기독교 선교연합 교회와 협력하여 교인들을 위한 월간 소식지 생명의 빛을 발행했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에 오기 전까지 토저가 심우했던 교회들은 모두 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역사회의 불신자들에게 그의 역량의 상당 부분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대부분 전도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러나 인디애나폴리스로 부임한 후부터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 교회는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목회자가 영적 목자가 되어 매주 설교를 통해 양질의 영적 양식을 먹여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따라서 토저는 하나님의 창고에서 풍성한 영적 양식을 꺼내어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토저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주로 하나님을 찾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가 볼 때 하나님을 직접 아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의 남다른 욕구 중 하나는 지적인 욕구였습니다. 그는 주목할 만한 독학 계획을 세워서 실행했는데 그것은 폭넓게 읽고 또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서와 사색을 통해 폭넓은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교인들이 목사관을 방문했을 때에도 그는 거의 2층 서재에 있었습니다. 토저 목사님은 집이 무너진다 해도 알지 못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교인이 있을 정도로 그는 연구와 기도에 온 정신을 쏟았습니다. 심지어 그를 걱정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지나친 연구로 그가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토저에게는 독서를 통해 습득한 지식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독특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책을 읽고 끝내지 않았으며 그것으로 깊이 사색했습니다. 종종 그는 사람들에게 1시간을 독서하면 10시간을 사색해야 합니다. 라고 조언하곤 했습니다. 물론 그는 평생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토저의 사역의 초점이 바뀌고 있기는 했지만 초기 전도의 열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디애나 폴리스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도에 힘썼습니다. 그는 이웃한 기독교 선교연합 소속 목회자 프랭크 버트렌 밀러 목사와 팀을 만들어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그 도시에 소재한 많은 공장에서 야외 집회를 열곤 했습니다. 이것은 젊은 두 목회자에게 매우 좋은 훈련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공장 노동자들을 찾아가 이야기할 때 노동자들은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기독교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전도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실 토저도 처음에는 그들의 이런 공격에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순발력과 기지를 발휘하여 이 일에 대처하기 시작했고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의 질문에 척척 답하면서 논쟁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인디애나 폴리스에서 사역할 때 토저는 자신이 피츠버그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불린 화이트사이드 목사의 영향을 점점 더 많이 받는다고 느꼈습니다. 화이트사이드 목사는 설교보다 기도로 더 유명해질 정도로 기도에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명의 젊은이들을 제자 삼아 펜실베니아 주의 남서 지역으로 파송하여 교회를 세우게 했습니다. 당시 그의 영향력은 너무나 지대했습니다. 토저는 이 경건한 사람의 기도 생활에 영향을 받아 영적 성장에 더욱 힘을 쏟았습니다. 그가 1927년 8월 8일 소천했을 때 토저는 일주일 내내 그를 애도했습니다. 인디애나 폴리스의 상황은 토저가 설교의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글쓰기에 도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의 부임 소식을 전했던 교회의 월간 소식지 생명의 빛은 매호 발행될 때마다 토저의 설교를 실었습니다. 결국 토저는 그가 생각한 내용을 산문체로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설교를 쓰는 훈련에 몰두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썼고 최고로 강력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 글의 표현력을 극대화하는 데 진력했습니다. 이렇게 글쓰기 훈련에 매진한 결과 훗날 그는 기독교 역사에 남을 저술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